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길 소원하며 또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노력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그 중요한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죠. 우리 역시도 은혜로 우리가 의인은 됐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좌절감과 또 어려움을 스스로 우리가 통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정말 악하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 구조를 보면요,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어느 동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어느 배에 탄 선원이 정말 열심히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최고의 선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일반 선원에서 무슨 1등 항해사까지 오르고 이제 다음엔 차기 선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배가 해적선이더라.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세상의 어떤 그런 구조,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 끼치는 이 세상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의미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깨우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죠?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정말 경쟁합니다. 교회들까지도 경쟁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경쟁의 그 결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있느냐? 정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세상의 이런 악함, 불의함, 어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인가요? 우리는 사실 어둠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도 얼마나 아직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본성이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악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처벌하고, 그게 악을 이기는 걸까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뭐죠, 여러분? 빛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악을 징계하고 악을 심판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그 악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법, 뭐 어떤 그런 그 제도,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그 종교적 제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잖아요. 예,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서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악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악과 싸우다 보면 자기 자신도 결국 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제 자신이. 제가 무슨 대학 시절에서도 제가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 청춘을 불태웠는데, 그런데 정작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 보면 가장 비민주적이에요.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이. 이게 군사정권이고 파쇼정권이고, 예? 미제의 앞자리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예?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가장 비민주적이고, 예. 그리고 와서 토론을 하는데 선배가 후배들이 말이 많다고요. 집합시켜놓고 원산폭격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군사문화 아니에요? 예? 예?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모순됨을 느꼈어요. 예. 또 제 자신 안에서도 그런 모순을 많이 발견했어요. 이후에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를 하겠다, 개혁교회 목회를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기가 찬 일들이 많아요. 예, 우리 제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교류하고 다른 교회 사례들 들어보고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기성교회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 예.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냥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움 나가지고 그냥 교인들 끌고 나가서 개척하고 또 예? 재정 갖고 막 싸우고 하고 고발하고 명예훼손이 어쩌니 똑같아요. 하는 짓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좀 황당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작가가 만든 만화를 헐리우드에서 그 스토리가 재밌다고 영화화했는데, 그게 뭐냐면 프리스트라는 영화인데,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예요. 미래에는 말하자면 이 뱀파이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괴물들이. 그런데 그런 악을 단죄하는 권한과 또 어떤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신부들에게 종교 사제자, 그러니까 성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걸 단죄하러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자신은 그런 악과 싸웠는데 나중에 그 자신들이 얘기한 그 악과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자신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과. 예.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거기서 오는 혼란. 예. 선과 악의 경계선이. 여러분, 유명한 영화 중에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퇴마사 영화. 거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짓을 보세요. 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마를, 예, 세상에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게 단순한 재미도 있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선을 위한다는 사람이 결국은 사단과 다를 바가 없는 천사가, 실제 천사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 영화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에 맞선다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둠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하알렘가에 낙서가 있어요. 그 낙서가 유명한 낙서인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촛불 하나를 켜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어둠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걸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런 세상을 아무리 저주해봐야 네, 더 어두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네. 어둠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밝히는 거죠. 촛불 하나를 켜는 게 더 낫다. 촛불 하나라도 켜라. 네. 그게 어둠을 이기는, 어둠에 대항하는 최선이다. 저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은혜로 빛의 자식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려고 한다면, 이 어둠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세상이 정말 모두가 다 타락했어. 세상이 정말 악해. 세상에 진실도 없고 의의도 없고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런 세상을 아무리 저주해도 여러분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나 자신도 더 어두워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빛의 위력을 여러분 아세요? 불빛의 위력을? 불빛의 위력을?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야간 행군을 나갔었는데 그게 전술 전략 행군이어가지고 불을 켜면 안 돼요. 네. 그 산속에, 아주 깊은 산속에 이 대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네, 불 절대 밝히지 않고 산속에서 목적지까지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날은요, 비가 와가지고요, 너무 컴컴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예.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구름 사이로 이제 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이렇게 별하고 그 달이 살짝 비춰주는데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희미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 그때 저는 정말 이 빛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예. 낮에 이 환한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깊은 산골에서 길을 찾는데 여러분, 그 희미한 별빛과 달빛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도 구름 사이로 비춰지는데. 그런데도요, 정말 빛의 소중함을 그때 깨닫겠더라고요. 빛이 비춰지니까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빛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빛은 비추잖아요. 나를 비추고 내 주변을 비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요,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약한 촛불 한 겹이 지나지 않는 그런 미약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 불을 밝힌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캄캄하고 모든 것을 어둠이 다 집어삼키고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빛 하나가 탁 비춰졌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그때 정말 세상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희망을 갖겠더라고요. 야,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그 빛의 소중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둠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어둠. 예. 그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뭘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둠에 맞서 싸운다는 거. 제가 아까 말했죠. 예. 내가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 대항하는 가장 최선은 악에 맞서서 우리가 막 벌기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고 이게 아니라 악에 맞서는 최선은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요, 달라야 돼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악에는 선으로 우리가 대항하는 거예요. 거짓에는 진실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기심에는 우리가 양보의 미덕, 예? 탐욕에는 우리가 나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임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몸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아까 읽었는데 그 교동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능력, 믿음 불가능이 없다. 자, 이 뽕나무에게 자, 뽕나무야 뽑혀라. 그리고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저는 뽕나무, 잘 심겨져 있던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그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뽕나무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자, 내가 명하노니 여기서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대로 되면 우린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이단인데요. 거기에 입교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뱀을 짚는 거예요, 독사를. 믿음이 있는 사람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뱀을 집으며,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뱀이 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살아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 며칠을 끙끙 앓다가 앓다가 살아나면 아무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죽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네, 그 이단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중동의 그 IS가 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코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뭡니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예? 맹종이다, 맹종. 예. 여러분, 종교에 맹종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류 역사에, 예, 인류 사회에 끼친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항상 핍박받고요. 예, 좀 큰 듯 하다가 다 망했어요, 결국은. 영원히 가는 이단 보신 적 있어요? 반짝했지.
근데 이 맹신은요, 여러분, 정말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모든 종교로 인한 인류사의 비극은 이 맹신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맹신이 다른 종교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있어요. 네.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래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맹신주의자, 맹신자라고 얘기해요. IS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슬람 정통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모든 종교에는 그런 맹신들이 있어요. 그 맹신의 특징이 뭐냐? 문자적으로 예,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의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근데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뽕나무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고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 뽕나무에게 예?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건 뭐야? 누구에게 명하는 거예요? 예? 누가 누구에게 명하는 거예요? 예? 뽕나무에게 명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끝끝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 그러셨죠. 이 산더러 옮겨 저 산으로 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을 옮기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이스라엘 그 속담에,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한다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 이 산을 절로 옮겨라 하면 삽을 들고 그 산을 향해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그만큼도 믿음이 없다. 그래서 저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네.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악에 대항하는 최선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항하는 최선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거짓에 대항하는 것은 야, 너 거짓말했어, 얘 거짓말쟁이,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진실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항하는 최선은 진실이에요.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에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우리 보면 그래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잘해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선을 베풀고 했던 이런 그 사람들이 예, 나중에 보면은 정말 고약한 짓들을 많이 하고 예, 막 뭐라 그럴까요?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응?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줬는데 잘해줄 필요가 없구만. 그래? 오냐? 그래, 너 그랬어? 너도 한번 당해봐. 나도 너한테 똑같이 대주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은망덕한 짓을, 제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까, 여러분? 더 악랄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악하게 나오니까 이것 봐라. 어쭈, 응? 응? 네가 아직도 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럼 더 혼나봐라 하면서 저도 또 악하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 똑같은 사람이 돼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씩. 자, 저희한테 물건을 받아가는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커피 도매상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납품을 하잖아요. 그 납품을 할 때 우리 제품에 보면은 식품 표기사항이 있어요. 그럼 저희 회사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매상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또 중간 유통상이나 소매상들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저희로 직접. 아, 우리가 당신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는 어디 회사인데, 응? 우리가 이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고 있으니까 더 싼 가격에 당신한테 직접 받겠다. 예? 근데 당신이 그 중간 업체에 주는 가격보다 우리는 조금 더 가격을 올려도 된다. 그렇게 받아도 우리는 훨씬 더 싸게 받으니까 당신들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냐? 그런 제안들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걸 지켜요. 안 됩니다. 그 도매상과는 우리가 계약을 했고 또 문서로 계약 안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줘야 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또 그 사람이 그랬냐고. 그럼 저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나와 거래하는 주로 거래하는 그 거래상들이 신의를 지키고, 그래? 또 나에 대해서 그런 그 신뢰를 갖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지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신의를 지켜도요, 그 사람들 그걸 안 지켜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왜?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겨요. 네. 나는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근데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래처 빼앗아가는 그 업체들 이렇게 보면요, 다 저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그 거래 계통을 아는 사람들 중간에서 항상 장난을 쳐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특히 물건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싸게 받는 데가 있었어요. 물건 주문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사람, 그 사람은 그 업체는 물건을 많이 가져가니까 싸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업체가 우리한테 싸게 받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 다른 거래처에 가가지고 우리 물건을 납품하는 거예요, 지가. 네. 네. 제 짐작컨대 그런 업체가 한 서너 개 더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왜? 우리는 그쪽에 물건 판 적이 없는데 그쪽에서 우리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한테서 물건을 싸게 받고 있는 중간상이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반품하잖아요. 반품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중간 유통사람들은 반품을 해도 해결을 못해요.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건을 최종 소비한 소비자는요, 공장의 제조사에 연락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물건 개통 있잖아요. 넘버링이 다 돼 있고 바코드가 다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쪽에 판 적이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게 거기가 있냐고. 네.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직원들도
대표님, 응? 대표님이 아무리 이렇게 신사 규정을 지키셔도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빼먹을 생각만 하지 뭐 그런 걸 지키냐는 거예요. 그런 꼼수를 부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 순간 열받죠. 뭐 직원들이 또 이렇게 표를 막 작성해가지고 그 1년 동안 그렇게 거래처들이 장난쳐가지고 우리가 손해본 금액입니다 하고 딱 보면 열나죠. 제가 저도 CEO인데 열 안 나겠습니까? 아, 물건을 주지 말까? 가격을 확 올려버려?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냥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지키지 않더라도 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냐고요? 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30배 60배 복 주시죠? 아니요, 손해가 30배 60배 나는 것 같아요. 아, 죽겠어요 진짜. 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요, 벌써 포기했어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냥 촛불 하나가 되자. 이 업계의 관행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촛불 하나 켜보자. 그럼 누군가도 나처럼 나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초를 켜겠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의에 대항하는, 어둠에 대항하는 최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열심히 보고, 이 모든 건요, 무엇을 위한 거죠?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열심히 하고 무슨 훈련이고 뭐고 뭐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명사로 살지 말고 고유 명사로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이름이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는 이 아담이 고유 명사로 나와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흙에서 온, 흙에서 난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고유명사였어요. 하나님 아담아라고 부르시고 고유명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보통명사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을 뜻하는 집합명사, 보통명사가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통명사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개개인을.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명사로 살지 말고 고유명사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규격화하고
신분화하고 계층화하고 사회화하면 우리의 포지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 예. 그럼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다 고유명사로서 태어났는데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는 거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체계 안에서. 그 안에서 길들임으로써 우리가 점점 보통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통제하기 쉽겠어요. 그렇죠? 고유명사가 돼야 돼요. 고유명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 고유명사의 존재의 방식은 보통 명사의 존재의 방식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항상 이름을 부르셨어요. 고유명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죠? 사울아, 그죠?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뭐예요? 그 고유성을, 그 고유명사로서의 그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악에 악으로 맞서고, 거짓은 거짓으로 맞서고, 이기심엔 이기심으로 맞서고, 폭력엔 폭력으로 맞서고, 감정엔 감정으로 맞서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우리를 자극해요, 여러분. 가만두질 않아요. 네. 야, 네 나이에, 응? 네가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되겠어? 응? 이 나이 정도 되면 넌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돼. 응? 네가 너만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어? 응? 너만 왜 이래야 돼? 응? 때로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요. 예? 우리의 감정을 건들기도 하고요. 이상한 우리의 어떤 비교의식들로 자극하면서, 예? 왜 너만 특별해야 돼? 왜 너만 손해봐야 돼? 너도 똑같이 해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도 똑같이 행동해.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돼? 왜 그런 불이익을 경험해야 돼? 왜 그런, 나중에, 왜 그런 부당한 일을 너 혼자 감수해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예,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어떤 대상,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모습,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 속에 별반 다를 바 없는, 별 수 없는 그런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 가까운 사람, 또 우리 또 직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그 일을 이렇게 쭉 해온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항상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그걸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격과 감동은요, 내가 무언가 되고자 하는 스스로의 선택과 또 그것이 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취되어졌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고, 그것을 이룬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기쁨,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뭐 상황이 만드는 대로, 그냥 키도 없고 그냥 돛도 없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냥 상자처럼, 배도 아니야, 그거는 상자야.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서 간단 말이야. 도착해 보니까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바람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파도가 날 여기까지 오겠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꼭 경험해야 하고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적당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뭐 그냥 되겠지? 세상도 그렇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잖아요? 나중에는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닥치는 대로 나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또 이것도 했다가, 예.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죠. 부모님도 못 만들어. 왜?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원망이 많아요. 이건 난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항상 탓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단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의미와 가치도 없어요. 허무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참아내면서 그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지고 나아가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네. 그런데 그것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그 말이 누가 한 말인 줄 알아요? 네?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뭡니까? 그 사회에서 막 그냥 그 수석 입학생이죠. 그 서울대학교.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중학교 중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온갖 직장, 직업 다 전전하고, 예? 힘들고, 응? 세상의 모든 젊은 나이에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더래요. 부모님도 우리 순서를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네? 학교 보내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도 별 의미가 없어.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나도 그랬어요. 나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시면서 너 인마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공부하는 게 이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부모가 있을 때
뒷받침해줄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녀석이 복에 겨워가지고 그 야단을 쳤는데 저는 그때 또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경빈이 안 들리지? 끄떡끄떡거리잖아요 지금. 결국 망고 불변의 진리가 있죠. 당해봐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건 여러분 있잖아요. 당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당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 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된 도리로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당해야 한다 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일단 소리도 질러보고 악도 써보고 막 그냥 몽둥이도 휘둘러보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도 쳐보고 뭐 이렇게 해봐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러다 물에 빠져 죽어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 깃발 들고 흔드는 게 호루라기 들고 꽥꽥거리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인가 봐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그건 뭐 이제 본인의 그게 업본 것 같아요. 본인의 업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자, 세상이 악하고 내 본성이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산을 옮기는 것,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옮겨 심는 것. 그게 무슨 의미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자만이 시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온통 깜깜하고 내 안에도 깜깜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돋우어서 촛불 하나 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촛불을 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